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는 아주 철저했던 것을 보게 돼요. 집안에 있는 그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조금이라도 누룩이 있는 것을 찾으면 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 먹게 되었고, 또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샅샅이 이제 살펴서 이 누룩을 찾아서 없앴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이제 정말로 좀 맛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무기병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 카스테라 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빵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직접 구워서 이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하고 먹을만해요. 과자같이. 근데 정말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급하게 나가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그것을 숙성시켜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은 왜 누룩을 찾아서 이들이 이렇게 제거를 했냐? 그러면 왜 그랬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들은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한다. 누룩을 제거한다. 그러는 것은 이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이렇게 맛있지만, 그러나 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다 샅샅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패하거나 아니면은 죄악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때 무교절, 유월절에 말하자면은 쓴나물을 준비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처럼 정말 이게 천막을 치고 그곳에 이렇게 정말 하늘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던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던 또 애굽의 애굽 안에서 정말 학대 속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나물을 먹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참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쓴 거,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런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로저스는 향료는 으깨질수록 짙은 향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향료라도 10년이나 20년 계속해서 향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향기는 뭐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향기롭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는 언제나 신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으깨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쓴나물을 먹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한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기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 제물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역사 연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6월절 제물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양이 희생당하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고기 굽는 냄새, 뭐 그 성전 주변에 가면은 뭐 맨날 타는 그 연기, 뭐 비린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들의 울음소리, 정말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이때에 정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성전에 양이나 송아지나 또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먼 길에서 끌고 가서 그것을 자기가 잡아야 되고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은요. 정말 엄청난 그러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던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정말 애굽의 전역에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해를 문설주와 민방에 바른 그 집은 뭐예요? 천사가 넘어가서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을 면했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정말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정말로 사탄에게 뿌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이렇게 짐승의 피로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는요
정말로 큰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산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내 가슴이 벅차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늘 감격에 차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써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찬송 드리며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할 집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이제 지내면서 그 어느 곳에 유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 만찬 장소를 이미 이제 그 주인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에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나에게 주어주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자면 이 객실을 내어준 말하자면 그 주인과 또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객실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인은 두말 없이요 그 다락방을 내놓았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인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초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다락방 같이 그 집에 이렇게 달아 올린 이렇게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들이 단독주택이 대부분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을 달아 올린 집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다락방 그곳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이러한 여인숙과 여관과 같은 이런 객실, 왕실로 가지 않냐고 이 객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정말로 뭐랄까요, 아주 꾸밈도 없는 그런 조촐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초라하게 그지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빈곤한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히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나의 객실이라는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곳은 주인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 소유를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죠. 근데 내어드린 그 순간, 그날 그 사건 이후 그 다락방은 세계 기독교인이 찾는 명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치고 이 성만창한 수항을 베풀었던 이 다락방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나귀도 주님 태우고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그 나귀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바닥에 막 종려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깔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가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 새끼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매여 있으면요 그냥 그 자체 그냥 매여 있는 그냥 볼품 없는 그냥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그쵸? 근데 이 주인이요 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는데 이 나귀 새끼가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요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우리의 왕이요. 이렇게 정말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러면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니까요 이 나귀 새끼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만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려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도 함께 받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름이 호산나 교회예요. 호산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저는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주한교회, 주님의 안에 있는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은혜교회. 너무 주님의 은혜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이러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 영광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했어요. 주 생명이 넘치는 교회. 주 생명교회.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름을 막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호산나 교회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호산나 교회요? 호산나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예요? 저는 막 이럴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이 호산나게, 이 호산나, 그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호산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호산나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이 모든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소서. 예수 믿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속히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속히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그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속히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그러한 정말로 자유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로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서 속히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구원을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호산나로 하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하시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끊어진 그 영혼들에게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속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의 환경을 속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소서.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여러분, 모든 그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이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그 안 계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 돌리들을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개척하기 전에 제대로 무슨 사역을 했으니까 안 했어요. 그저 집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 또 그냥 구역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이런 일, 교사로서 이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가대원으로서 전도하고 주님이 노방전도를 하라니까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는 낙의 새끼다. 내가 너를 타야 네가 나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고 나 때문에 네가 존귀하게 된다. 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돼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이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여기까지 저를 치료하시고 오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요. 제가 호산나 호산나, 또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호산나 그 복음성가 그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요, 그 가사가 딱 저예요.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그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호산나교의 이 정말로 이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값지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찬양단이 호산나 찬양단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이름을 호산나라고 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타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 함부로 나 없이 살지 마라. 너 인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너 인생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잠시 맡겨주는 그 영혼들에게도 너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셨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만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면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 슬퍼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너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정말 한량폭파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하고 지제리 궁상맞게 고생만 하다가 정말 천국에 그렇게 고통받다가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만 가는 거,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저는 그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며 산단다. 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천국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육신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이란다.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복을 차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나는 이 땅에서 질질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뀔 때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못 이루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욕심, 나를 위한 삶.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없앤다고 해서 내가 죽나요? 안 죽어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더요 풍성하고 부유하고 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요. 여러분, 이 낙의 주인과 이 객실의 주인이요, 나만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은요, 나만 위하는 거예요. 그쵸? 나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 객실을 주님께 빌려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께 빌려줬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나귀 그 주님한테 줬어요. 쓰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수많은 무리가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린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객실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남한테 빌려주거나 내가 남한테 주면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쓸 수 없으니까. 나는 쓰고 싶어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누구한테 나눠주면 나는 없어지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손해볼 수 없고 나는 그래서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요. 여러분,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메시아 우리 구원하러 오신 주, 여러분,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불구자라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흡도 제대로 제 힘으로 못할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의 남편이 있었고, 저의 자식이 있었고, 저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하찮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없는 중에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인데 나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래요. 야, 지질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러면서 고생하고 평생 이렇게 결혼해서도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요,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요. 실제로 물질이 없고 가난한 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심전력을 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대. 그러면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몇시천대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런데 내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 찬양을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 나의 삶 속에 그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뵙고, 내가 사는 낙을 얻는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면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내 속에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폭파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갑자기 뭐 물질적으로 많아져서 뭐 부유해져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가난해서도 막 도와주고, 이것이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요, 그러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 내가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또 여러분 이 객실의 주인이 도둑을 맞았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 손해가 정말로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투자해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할 때 있지요. 도둑 맞을 때 있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빼앗길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계약서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 낭패를 봐서 패가 망신했어요. 완전히 집안 다 망하고 거들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집이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하나 잘못 사도 그거 잘못되면 그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런데요, 무엇이 남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 남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저 복부연이 됐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집에 관심은 많았어요. 땅에 관심은 많았어요, 예전에. 왜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제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땅을 사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백지에 나오면 저도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서 우리 아버지 땅 사드리려고 했는데 땅을 못 사드렸어요. 근데 천국 땅 사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이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제가 이 땅의 것으로 막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얻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리석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으로 뭐 속상해하고 화내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잃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일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진짜 고마운지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나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을 고생을 통해서 결국은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그게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해요. 나 빨리 병이 치료받기를 하늘이 원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너 나를 바라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받은 복이 많긴 한데 저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쵸? 근데 안 해주셨어요. 더디 해주셨어요. 아주 안 해주신 건 아닌데 더디 그냥 뭐 10년 이상 또 뭐 몇십 년. 근데요 그렇게 끌으면서 저를 어떻게 하시지 아세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방식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으로 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근데 왜 성령을 자꾸 주세요? 난 성령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저한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말고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나 건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물질을 안 주시고 건강도 그냥 견딜 만큼만 주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뭐 주시겠느냐. 너희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오? 물질을 주시지. 왜 건강을 주시지? 맨날 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줄게. 성령 말고요. 맨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졸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고마운지도 좋은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이제는 깨달은 것은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나귀 주인과 이 그 객실 주인처럼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붙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오직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